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성산을 오릅니다. 이른 새벽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전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쁘게 맞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침상에서 일어나 조용히 자리를 거두고 온매를 가다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이들도 있습니다. 기도처에 함께 모여 주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찾고 구하는 것을 얻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더 잘 주님을 섬겨보라고, 더욱 열심히 이웃들을 사랑해보라고, 더 힘내어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지 않을 날이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알차고 가치 있게 후회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듯 오늘을 제대로 잘 살아내고자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아옵고 늘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제대로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실수할까 두렵고 욕심을 부리다 실패할까 두렵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큰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담대함을 주시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귀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정보가 막힘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드러난 가운데서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주님께서 모든 다른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며 주변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도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 이제 막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는 5살 은유리가 소아암 병동에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 아이뿐이겠습니까? 소아암 병동에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힘들게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년이 된 아이도 있고 수년이 된 아이도 있습니다. 이제는 병원이 마치 집과 같아져서 병과 일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를 위해 열심히 간호하는 엄마와 아빠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이를 낳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초보 아빠와 엄마들인데 그 젊은 부모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들 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더 좋은 약들이 생산되게 하시고 그 좋은 약들이 아이들에게 잘 맞아서 병에서 나음을 얻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신장 수술을 받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신장 한쪽을 떼어내는 큰 수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수술의 과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틀림없게 하시고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늦지 않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변종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더 빠르게 전파되는 감염균이 들어와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과 마음을 모아 서로 협력하여 이 감염병을 속히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 바꿔야 할 것을 바꾸게 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이 어려움과 재앙과 같은 이 시기가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한 기회였으며 축복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해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마음을 잡을 수 없고 감염병의 위험 가운데서 마스크를 쓰고 공부하느라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정신적으로도 불안한 마음과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들과 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우리의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마음과 영혼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믿음을 또한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크신 팔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걸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로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노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끊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을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를 지금 요셉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정탐꾼이다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아가던 끝에 그들을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3일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난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의 흐름을 보면은 재미있는 그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제 우선 첫 번째는 그들을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죠. 이 옥이라는 단어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덩이라고 하는 속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혔다라는 말은 구덩이에 들어갔다라는 말과 같은 그런 뜻이죠. 또 같은 표현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은 형들, 그런데 이제 형들을 이제 모두 구덩이에 넣습니다. 감옥에 넣습니다. 3일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3일이라는 동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3일이라는 말은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가장 작은 완전수이죠. 그래서 완전한 경험을 경험케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에게도 이 감옥의 경험, 이 옥의 경험, 구덩이의 경험을 똑같이 경험하도록 해주는데 최소한의 경험을 해주는 거죠. 완전한 경험, 이런 것이었구나. 우리 동생이 경험했던 것이 사실 그것이었죠. 구덩이였고, 그리고 또 나중에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애굽에서 감옥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형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됩니다만은 처음에 결정했던 것과 그 다음에 나중에 실행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창세기 37장을 보면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죽이자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구덩이에 넣었고 그 다음에는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 계획이 바뀌었던 것, 마음을 바꿔서 요셉을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는데, 요셉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들 모두가 남고 한 사람만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갔다 오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들은 다 감옥에 있고, 그리고 한 사람만 집에 가서 동생을 데리고 와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명령, 뒤에 나옵니다만 명령이 바뀌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요셉이 또 똑같이 형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행동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음 결정과 또 변화된 결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최악의 경우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그런 결정으로, 나은 조건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사흘 만에, 이제 사흘 동안 그들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완전한 옥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같이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트 아수, 이것을 하라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트 아수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에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강조하는 이것을이라고 조트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 이 표현이 앞서 한번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37장 32절에서 이 형들이 아버지에게 채색 옷을 가지고 가서 이것을이라고 할 때 조트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했다라는 것인데 똑같이, 근데 이것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조트 마차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했다, 이것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것을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것을 발견한 것이 실제로는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요셉을 팔아넘겼고,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그 표현의 방식으로 지금 물론 요셉은 그것을 알지 못하겠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마치 그것을 상기하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거짓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지난번처럼 거짓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행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생명을 보존하라. 어찌 보면 과거의 실패, 과거의 잘못, 과거의 죄를 다시 회복하라는, 다시 환원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 표현도 재미있는데요. 2절을 먼저 읽고 같이 설명을 나누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여기 보면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이라고 표현했죠. 앞서 그 내용이 나왔죠.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한 사람의 자식입니다. 우리에겐 12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던 내용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확실한 자, 여기서 말하는 말은 솔직하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짚었습니다만 사실은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정직하지 않았고 솔직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은 정직한 자입니다. 지금 왕 앞에서, 이 요셉 앞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정직한 자냐? 너희가 확실한 자냐? 그렇다면,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셉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그래서 다시 한번 앞서 가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솔직하고 우리는 정직하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내용들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그들의 신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또는 무례해 보일 수 있으니까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있었던 삶의 어떤 그 양태라 그럴까요? 삶의 정황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늘 우리는 정직하다, 우리는 바르다, 우리는 바르게 살고 있다. 그러면서 실상은 아버지를 속였고 거짓을 했고, 그렇죠? 형제를 그렇게 해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 이후에 또 어떤 좋은 일들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정직해, 우리는 바르게 살고 있어. 이것이 자기 아이덴티티로 지금 정체성으로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외국에 나와서 애굽에 가서 종으로 살면서 또 감옥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그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엘로힘, 여호와, 이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툭 튀어나오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만한, 또 묵상해야 할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태도, 나는 선합니다, 나는 바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는,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선민, 그리고 한 사람은 비록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나는 확실한 자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이제 이 내용이 바뀐 겁니다. 앞서서는 너희들 모두가 다 갇히고 한 사람만 가서라고 했다가 이제는 한 사람만 갇히게 하고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흥미로워요. 보면 한 사람만 갇히게 하고 모두 방면을 하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그렇게 결정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들이 돌아갈 때, 곡식을 가지고 돌아갈 때 한 사람만 가게 되면 아마 조금밖에는 가지고 가지 못하겠죠. 그곳에 있는 많은 식솔들을 제대로 먹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을 아마 감안했을 것 같아요. 동시에 한 사람만 만약에 곡식을 갖고 가다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거나 또 살해를 당하거나 또는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것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요셉의 어떤 숨겨진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을 때 한 사람만 만약에 살아서 왔다고 하면 아버지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까, 그것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님에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적어도 많은 형제들이 함께 설득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쉽지 않을 거다 하는 배려도 또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갔다 오라고 하는 이 한 명만 남겨두고 나머지가 갔다 오라고 하는 이 그 변화된 결정에는 많은 배려가 숨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 더 제가 느껴지는 것은 마치 그 요셉은 이런 시험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너희가 형들이 한 형제를 버렸습니다. 한 형제 나를 버렸습니다. 똑같이 12 중에 하나,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12이라고 하는 형제 중에 하나였던 나를 버렸습니다. 이제 또 어떤 한 사람을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도 버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또 형제를 버릴 건가? 또 다시 당신들은 형제를 버릴 것인가? 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있고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이제 또 다른 위기에 처한 한 형제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선택을 주는 거죠. 이것도 역시 회복입니다. 그들의 회개와 회복을 지금 촉구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녀오라고 하는 이 요셉의 변경된 그 결정에는 많은 배려와 생각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말을 이제 듣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0절 말씀,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여기 보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것이 그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는 그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복수형이 사용된 것이 또 상당히 또 두드러집니다. 여기서 한 사람만 남겨두고 가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만약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누가 죽습니까? 남겨진 그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확한 표현인데 너희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광범위한 그런 그 지금 하나의 답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까지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까지도 포함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결정이 내리자 그들이 하기로 했다라는 말이 이제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지금 그 애굽 말로 아마 이야기를 하고 또 통역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21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 가운데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었을까를 우리가 보게 되죠. 요셉을 팔아 넘긴 다음에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들이 어떤 후회를 했을까? 아마도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이 처음 하는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다음에 13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혹은 자기 자신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장면으로 돌아가곤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바로 그것 때문이야.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바로 그 정말 그 깊은 상처, 그리고 그 죄의 자리, 그리고 후회하는 그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애걸할 때 요셉이 얼마나 애걸했겠습니까? 그때 그 애걸했던 장면이 지금 아주 눈에 선하게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인데 요셉도 드러나고 있고, 그런데 그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다시 끄집어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요셉이 애걸할 때 우리가 듣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괴로움이 오는 것이다.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후회와 회개의 그런 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23절에서 그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들은 듣지 않았는데 요셉은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후회를 듣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르우벤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대답했다라고 했지만 끼어드는 거죠. 지금 뭐 특별하게 질문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끼어들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너희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의 숨겨져 있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개념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가 르벤이 처음 이야기할 때의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는 말이 르벤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라는 말. 근데 사실은요, 이 르벤이 구덩이에 던지자는 말을 먼저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죄를 짓지 말자 했다라는 말은 없는데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핏값을, 죄의 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르벤은 참 조금 얄미워요, 사실은. 여러분들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르벤은 지금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혼자 남는 것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짝 자기가 빠집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24절을 보면 시므온이 이제 남게 돼요. 둘째 아들이죠. 르벤이 남아야 될 것 같았는데 내가 남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르벤이 내가 마지막으로서 내가 남겠습니다라고 말을, 너희들 다 가라, 그리고 나 안 데려와도 된다. 차라리 그렇게 말해서 얼마나 멋진 형입니까? 그런데 도리어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굴레는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시므온에게 넘어갑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돈을 주어서, 그리고 곡식을 주어서 보내게 됩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만은 르벤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아니면 확실한 자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